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5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 12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약속과 위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 12장을 약속과 위협으로 내용을 본다 하게 되면 순서는 서론, 전후 문맥과 구조, 설교 노트, 본문 연구 순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론,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의 내용은 약속이라는 주제와 위협이라는 주제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주로 위협인 1장에서 39장과 대체로 약속인 40장에서 66장의 계율을 효과적으로 소개한다라고 윌리엄 덤브렐은 말합니다. 예언의 이 첫 부분은 여러 면에서 전체를 압축시킨 축도입니다. 처음 장은 책 전체의 주제를 소개하면서 기본적인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신실하지 않고 죄된 이스라엘의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읍이 의가 거하는 신실한 성읍으로 변모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질상 죄인들인 남녀들이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오직 한 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능하신 분의 신실하고 순종적인 백성으로 변화될 것인가? 1장에서 12장을 설교하면서 우리는 인간 마음의 표리부동함과 불선한 악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유다의 민족적 삶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죄가 가차없이 폭로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을 성경적 거울에 비춰보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냉소적인 자기 정당화와 고집스러운 불순종에 우리 자신이 반영된 것을 보기 위해 이 장들이 필요합니다. 심판과 구원, 위협과 약속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부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변론하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신들의 반역에 갇히게 된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재앙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생존 자체에 대단히 파괴적인 큰 충격을 가할 아수리의 침략 위협은 임마누엘이 오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의와 평강의 영원한 다윗 왕조를 설립하시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하기로 할 것인가, 독자적인 인간의 정책들에 의지하기로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하스 치세의 초기 위기 때 일어난 사건들의 역사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이스라엘 아람의 동맹 위협에 직면하며 여호와께 의지하기보다는 도움을 받기 위해 아수르에게 피하는 치명적 선택을 합니다. 기저에 있는 영적 쟁점들이 실생활의 역사에서 구체화되며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원리들을 단언하는 극적 가르침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부문의 핵심에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환상을 본 결과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하스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 앞에서 제대로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됩니다. 강화되고 위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분의 죄 사함을 구할 백성이라면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시는 일에
대리인이 됩니다.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11장, 12장에서 해설한 하나님의 장엄하고 영원한 목적의 성취에 참여하려면 그들의 일상적 삶의 중앙 관제소에서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오는 모든 부분은 21세기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에 대단히 적절합니다. 여기는 왜 교회가 그처럼 약하고 어떻게 상황이 달라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영적 분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내용 및 돌이켜 그분을 의지하라는 이 부르심 둘 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현대 설교에서 우리 자신이 깊은 회개와 실제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앞부분 12장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전후 문맥과 구조로 넘어갑니다. 거의 모든 주석가들은 이사야서가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66장으로 크게 둘로 나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것을 더 세분화하면 첫 절반에서 본문은 13장, 13장에서 23장을 포함해서 열방들, 그러니까 유다를 포함한 열방들에 관한 신탁들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중심 부분은 우리가 따라가게 될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3장, 24장에서 39장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1장에서 12장이 그 안에 다양한 주제들과 쟁점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겠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주요 부분이라고 확신 있게 다룰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의 흐름에 체계가 있고 그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으리라고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장들 전체로 훑어보면서 각 장의 내용을 요약 형태로 살펴보고 세분화할 수 있는 것이 어디인지 그것의 문학 구조상 특징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1장,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며 그 백성과 변론하심. 2장에서 4장, 하나님의 성험에 대한 검토, 미래의 이상과 실제 상태. 5장, 하나님의 포도를 위한 탄식. 6장, 이사의 부르심, 구제책의 시작. 7장에서 11장,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검토, 미래의 소망과 현재 절망. 12장, 하나님의 구원이 선언되고 그분의 영광이 선포됨.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서언, 2장에서 5장은 문제와 구제책, 6장이 받침병으로서의 이사의 부르심, 7장에서 11장이 2장에서 5장과 마찬가지로 문제와 구제책을 하게 되면 12장은 1장의 서언에 비추어서 12장은 결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저자와 그의 예언의 역사적 배경을 밝히는 서론적 구절이 나온 다음에 1장 2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그 상황의 실제 모습 속으로 바로 내던집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반역자가 된 여호와의 언약 자녀들에 대한 여호와의 고발을 듣도록 하늘과 땅이 소환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장 끝까지 범죄한 나라에 대해 다룹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민족 생활에서의 주요 영역,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주요 영역에서 그들의 유죄 판결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각 부분에서 우리는 심판과 자비, 위협과 약속이라는 주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모든 말은 여호와, 영어로 로드인데 대문자 LORD의 로드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번역한 것은 언제나 히브리어 원문의 여호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나올 것이며 언제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과 6장 2절에서 8절에 나오는 첫 번째 설명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은 현재 시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지키고 성취하실 약속들에서, 그리고 특히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행위에서, 그분이 자기 백성과 맺은 관계에서,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말을 볼 때 우리는 언약을 생각해야 하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며, 그분의 본성 자체의 뿌리를 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의 바위처럼 견고한 확실성에 의지해야 합니다. 1장에서 민족의 반역에 대한 통로는 그처럼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에 더욱 통렬합니다. 2장은 갑자기 만일로 초점을 옮기며 특별하게 명기하지 않은 미래 때에 대해 말하는 2장 2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 중심에 있는 개혁된 유다와 예루살렘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2장 6절에서 우리는 다시 이사의 현재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신실하지 못한 그 성읍은 다시 주의 열방, 그 새 속성을 따르는 모습이 드러나며 앞으로 언약 하나님의 손에 불가피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3장은 계속해서 유다의 종교적 배교로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주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불안정과 분결한 견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장의 짧은 부분은 우리를 다시 2장 2절에서 5절에서 묘사했던 영광스러운 미래로 데리고 갑니다. 새로워진 성읍은 거룩하고 깨끗해진 곳, 여호와 자신이 거하시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2장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개념들의 반복과 확장은 2장 2절에서 5절과 4장 2절에서 6절이 2장에서 4장까지 이르는 이 작은 부문의 양쪽 끝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은 검토되고 신실하지 못한 그 성읍의 실제 상태가 가차없이 폭로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미래의 신실한 성읍, 하나님의 성읍에 대한 소망이 빛납니다. 우리는 2장에서 4장을 가지고 적절한 미니 시리즈를 형성하기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성에 분명하게 의도된 일관성에 비춰볼 때 5장은 유명한 단식시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황폐한 파괴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에 비추어 회개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 급박하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6개의 화 있을지라는 선언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선언은 하나님의 반역적인 자녀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들을 상세히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 침략자들의 손에 의해 다가오는 심판의 무시무시한 특성과 수단 역시 상세히 말합니다. 하지만 6장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도록 부르심 받고 위임받는 것을 묘사하는 이야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해서 현저히 눈에 띄는 분위기가 심판에 대한 위협이었다면 이사야의 부르심은 유다의 두려운 곤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에서 첫 단계로 그 부문의 중심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위해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분이 전체 민족을 위해 기꺼이 하시는 것의 원형일 것입니다. 분명 7장에서 12장은 은혜의 약속들을 더 강력하게 강조하며
6장은 구원을 강조하는 1장에서 12장으로 구성된 부문의 두 번째 부문에 대한 서론인 듯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을 때쯤 우리는 하나님께서 6장 4절에서 7절에서 한 사람을 위해 행하심으로 시작하셨던 것을 온 백성을 위해 행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1장에서 5장이든 7장에서 12장이든 어떤 관점에서 보든 6장은 발휘가 되는 본문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유업들과 연결시키고 그분이 그의 의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시는 구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왜 부르심의 기사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처럼 책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지 않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열쇠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언에 대한 이 서론적 서곡 부문에서 중심 무대에 있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사야 1장에서 1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약속과 또한 심판이라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서론과 전후 문맥과 구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